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9장 14절까지의 전반부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곳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전반부로서 그들이 바벨론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절부터의 말씀은 그 편지의 후반부 말씀으로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와 심판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은 바벨론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을 위해서 그 선지자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에스겔과 같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조속한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예언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29장 5절 이하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어 열매를 거두어 먹으라 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반갑고 기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아가던 사람들 사이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서도 선지자를 세워주셨다, 그런 말이 그들 사이에서 크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결국 예레미야의 말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서신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본토의 멸망을 다시 한번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에서는 두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입니다. 먼저 왕을 가리켜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있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이제 시드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때 단순히 왕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왕자다라고 표현한 까닭은 그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맞을 최후의 모습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자가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다 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있는 자, 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 두 번째 또 다른 대상은 그 성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이었죠.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스라엘 가리켜서 무화과에 비유하십니다. 근데 이 무화과 비유는 예레미야 24장에서 나온 무화과 환상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한쪽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극히 몹쓸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극히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잘 있게 될 것이다, 돌봄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로서 그들에게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그 무화과인 그 이스라엘, 무화과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고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세 개의 부정적인 단어가 거듭됩니다. 상하다, 먹을 수 없다, 몹쓸다. 이런 세 개의 부정 용어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부정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몹쓸다라는 이 단어에는 썩다, 악취가 나다, 역겹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여 역겨운 상태가 되어버린 그 썩은 무화 같은 이스라엘을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고 땅에 버려져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파괴된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역겨운 상태의 존재로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18절에도 똑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똑같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18절에서는 단순히 그것들을 보내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뒤따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뒤따르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해서 추격할 것이다, 뒤쫓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마치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하는 적군을 추격하듯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이 그렇게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격으로부터 도망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하고 이방 가운데서 저주,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완전한 그러한 파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17절과 18절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의 주체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니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절에서는 그들이 왜 이토록 가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친히 직접 말씀하셨으며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내 말도 듣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시간과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으며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혹한 심판은 어쩌면 마땅한 결과였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된 것이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우리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에도 선지자가 세워졌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회복을 믿고 있는 그 포로지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미혹되고 유혹되며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두 사람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은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심판이 두 가지로 선언되고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져 너희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의하면 그들은 이제 그 화형을 당해서 죽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그들이 저주의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속담, 너희가 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속담의 표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또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윤리적인 죄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증인이다, 내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처럼 동시에 바벨론에 있던 스마야라는 사람도 똑같이 편지를 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24절에서 28절은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스마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2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마엘 편지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의 반응이기도 했죠. 스마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수신자가 25절에 설명됩니다.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26절에 나오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스바냐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 잡아서 징계하기 위함이다. 그걸 위해서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마야가 말하는 미친 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그 우리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오래도록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이런 자를 가만히 두겠느냐, 당장 잡아서 쇠 고랑을 채우라, 당신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사장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야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미친 사람에 불과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와 같이 들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스바냐 한 사람에게만 편지를 쓰지 않고 모든 백성, 모든 제사장에게 그 수신을 하고 있는 까닭은
스바냐 그 제사장 한 사람뿐만 아니라 본토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동참해서 합심하여 예레미야를 잡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29절에서 32절은 그러한 스마야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감금하지 않고 스마야가 보내준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이제 읽어서 들려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은 스마야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될 그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스바냐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거짓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그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스바냐의 행위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를 향해서 심판이 두 가지로 선언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스마야와 그 자손이 벌을 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지워지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을 전한 자에게 임할 심판은 복되신 하나님과 또 그분이 행하실 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혹되는 자 역시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예언을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 백성들을, 선택하신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복된 일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일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늘 배워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누리는 복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된 일을 온전히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거짓된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며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듣기를 바라며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된 말씀이 흥왕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일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누리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부요함을 우린 매일같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짓된 진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